통성기도는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별, 그죠? 아니, 뭐, 카페트인데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 그냥, 세면바닥에도 그냥 하는 거지. 그건 정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막 손잡고 뭔가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좋은 전통을 우리가 살려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2절의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삶은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질병에 의해서 죽는 수보다는 스트레스에 의해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우리나라 나온 통계입니다. 아마 이제 병원에 가시면 그럴 거야.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 기도하라고 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라고 엎드렸는데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오, 이거 죽겠다. 근데 참도 안 돼가지고 119 불러갔고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뭐 하니까 뭐 의사들이 뭐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일단 먼저 피 빼는 것부터 하죠. 무조건 피 뺍니다. 그냥 피 빼고 엑스레이 찍고 이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없네. 무조건 찍어. 그리고 또 이상 없습니다. 난 죽겠는데 뭐 걱정 없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세요 이런다고요. 야, 세상에 게임만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이런 그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거가 쭉 되는데 회복이 안 될 때. 한 번은 서울 삼성병원에 갔더니요, 나는 죽겠는데 의사 대답이 딱 두 가지 항상.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나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이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과로십니다. 세상에 의사가 참 대답 간단해요. 과로래 과로. 의사 한 명은 또 나보고 그러더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느니. 그때는 뭐 잠을 뭐 이렇게 자는 게 정해져 있죠. 내가 뭐 빨라야 12시에 취침하니까. 요즘에 12시 반 1시 취침하고 4시 반에 일어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나오고. 목사님, 예수님도 더 주무셨는데 좀 더 주무시죠? 그게 그 사람이 진료하고 나서 내린 처방전이요. 어느 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렇죠? 저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제 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가 와요, 그죠?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설교가 늘 자기에게 부담감을 오잖아요. 행복하게 해도. 저도 이제 설교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 즐기고 이러는데, 주일날 저녁에 딱 혈압을 재거든요. 제가 혈압을 재보면요, 혈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올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조건 잘 모르고 이렇게 적어놔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심장에 그런 거 수술을 받고 났더니 제 주치의가, 목사님 한 달 동안 숙제입니다. 혈압을 재가지고 제게 알려주세요. 가지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달 이제 이렇게 다 짜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매일 제가 이제 혈압을 재가지고 딱 가지고 가기 전에 딱 봤더니요, 야, 높이 올라간 날이 언젠가 봤더니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혈압이.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거든요. 그런데도 올라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과중되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도 여러분 좋아지잖아요. 생활도 편해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왜 생겨나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다.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거 가져다 주죠. 야, 나는 바쁜 사람이야. 바쁘지? 바빠. 너 일 굉장히 많지? 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은 뭐 안 할까요? 성경을 안 읽게 돼. 왜? 나는 바쁜 사람이거든.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 너무 바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이제 둔해져. 그 다음에 또 바쁘게 만들면 뭐 안 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뺏어가요. 내게서 성경 읽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뺏어갑니다. 꼭 경계하셔야 돼요. 내 영적 삶이 메말라 갈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통제하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뭐 차목사님 그러시대. 사모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무도 통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모님들을 누가 통제하겠어요? 아무도 통제 안 해. 성경 읽었냐고 누가 뭐 남편이 물어보면 쫓겨날 텐데 물어보겠어요? 당신 오늘 몇 장 읽었냐? 그죠? 네. 집에 가서 그거 물어보는 목사님 아무도 없을 거야. 당신 한번 저기 숙제한 거 한번 보자. 몇 장 읽었냐? 그죠? 그거 안 물어볼 거란 말이죠. 아무도 여러분 사모님들 통제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했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이 또 가져다 주는 게 그거 있어요. 자꾸 옆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친구는 벌써 저렇게 가는데 아유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자꾸 이렇게 옆을 보게 만들어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게 족하다 이러고 사셔야 돼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게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유명한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이런 좀 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면서요. 아이고 저분은 왜 그럴까? 내 친구인데 내 졸업생인데 동기생인데 뭐 후배인데 이거 다 초월하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사탄이요 시험 가져다 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형제 수도사가 아주 우위가 좋아. 그리고 아주 서로 잘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저것들을 시험 들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형에게 가서 이랬다는 거야. 야야야 동생이 너보다 빨리 지금 말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대. 그 형, 무슨 소리야 이게? 동생한테 가서는 또 야야야 형이 너보다 훨씬 말이야. 했더니 둘이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어느 사람을 보고 그 순간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생겨나고 후회도 생겨나죠.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왔던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시기적절하게 힘이 빠져 있을 때는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주시는 걸 봐요. 때로는 눈에 띄게도 만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모님들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집을 떠나서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호텔에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요. 그거 자체를 여러분 이제 누리셔야 돼요. 오셨으니까 누리고, 보니까 뭐 5층에 수영장도 있다고 그러는데 수영장에 가서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뭐 드시는 것도 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걸 최대한으로 여러분 즐기고 쉬시고, 그거 쉼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기들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바로 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쉬면 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병 걸려가지고 일찍 죽게 되었다고. 그럼 옥하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육체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조금 더 일을 더 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가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후배들은 좀 잘 건강을 돌보면서 목회를 해서 아쉽게 삶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허락하셨으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근심 걱정해도 소용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잘 쉬시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이 계속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된 기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산책하시면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아울러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꼭 그냥 밤중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기도 가운데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들끼리 서로서로 대화하다가 딱 귀가 열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이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죠?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아마 여기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쉼의 기쁨도 주시고, 또 힘들고 고달팠던 어려웠던 그런 것들로부터도 새 힘을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